우리가 에덴 동산 생각하면 거기에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아주 풍족한 것 같아요. 먹을 것 풍족하고 모자란 것 하나도 없는 곳.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면 뭐든지 할 수 있겠다. 천국 하나님 나라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좋은 곳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에덴 동산이 먹을 게 많아서 에덴 동산이 된 게 아니고 죄가 없어서, 다른 말로 말한다면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해서 동행해서, 그래서 에덴 동산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에덴 동산을 가장 잘 체험하고 이 땅에서 가장 잘 보여줬던 사람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에녹이 365년 살았는데 65세에 아이를 낳고 나서 그 다음에 나머지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에덴 동산에선 보였겠습니까? 안 보였겠습니까? 그때도 영으로 계셨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 전체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사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내 곁에 내 손잡고 이 주님과 동행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모습에 가장 근접하게 그래도 사람이, 에녹이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그러나 너무 존중하고 존경하며 그분을 따라가며 살아갔던 삶, 에덴 동산의 핵심은 바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에덴 동산의 삶이 망가지고 나서 이 땅에 이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한 지정을 택하셔서 그 지점에 내가 이곳은 내 이름을 두겠다, 내 인격이 거하겠다, 내가 거하겠다 라고 하셔서 상징적으로 언약궤를 그곳에 두시고 그곳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전을 만드시고 지성소를 만드시고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 성전의 지성소 안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사람이 죄가 없었으면 그곳에서 주님과 계속 교제하며 함께하며 주님과 사랑을 나누고 주님의 순종을 우리가 주님께 순종드리는 그런 멋진 에덴 동산의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장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죄 용서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의 죄로 더러워져서 우리가 다 아담처럼 살아가잖아요. 매 순간순간마다 사건마다 선악과를 내 앞에 두고 내가 원하는 것을 따고 싶어하는,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이 자기 주인된 삶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한다면 결국은 매일 삶에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성전의 중요한 지성소와 그리고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인 번제단을 두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고 예배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성전에 거하고 구속의 방법, 구원받는 방법이 있고,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 전체, 그 가나안 땅 전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섬기며 살아가는 곳. 그게 완벽하진 않지만, 또 완전하진 않지만, 그러나 에덴 동산의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그 일종의 모형, 그것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에덴 동산의 위치를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들은 저기 터키 위쪽에 아라라산 어디 근처 어디쯤에 있다, 아니면 저쪽 위쪽에 있다, 메소포타미아 저 북쪽에 있다 하지만, 사실은 노아 홍수로 인해서 다 세상이 뒤흔들어졌잖아요. 노아 홍수라는 게 물에 한번 잠겼다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서 창이 열리면서 위에 있었던 모든 물들이 순식간에 온 지구를 다 뒤엎을 정도로 쏟아지고 밑에서 물이 솟아 터져 올라온다라는 말은 엄청난 지각 변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융기가 일어나고
한쪽은 침식이 일어나고, 그래서 뭘 말하고자 하느냐, 홍수 이후에 지구의 지형은 다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높낮이가 낮아지기 때문에 강이 어떻게 흘러가는 이런 것들이, 높낮이가 낮아지면 강의 흐름이 다 바뀌어질 거 아니에요. 에덴 동산이 어디 있다라고 말하는 4개의 강 중에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어요. 그 강은 지금도 있는데 아마 그쪽 어디엔가 있을 거다라고 하지만, 그게 정확하게 거기에 처음부터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래도 뭐 저 아프리카라든지 아니 뭐 아프리카보다는 저 유럽 한쪽 저쪽이든지 분명한 거는 대한민국에는 없었다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에덴 동산이 대한민국에는 없었다. 아마 저 중동 거기 어디 있는 건 아마 분명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에덴 동산의 위치는 그 2강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그러나 그것도 사실은 정확한 게 아니다. 그래서 지리적 위치를 지도에서 찾는 것처럼 여기다라고 지리 좌표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그건 불가능하고, 또한 찾는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화염검으로 막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갈 수 없다. 찾을 수도 없고 찾는다고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무의미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신학적인 의미에서 이게 우리의 구원을 말해주고 성경의 모든 핵심적인 그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성전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구원받는 방법이며, 그곳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 신학적으로 그 에덴에 위치한 거다라고 하는, 이거는 그 좌표가 진짜였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거는 뭐 알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러나 대략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는 신학적인 의미에서, 구원의 의미에서 우리가 그 정점을 하나님이 계속 사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갖다가 에덴의 동쪽으로 사람들이 갔잖아요. 그럼 어디로 갔어요? 그들이 가가지고 시날 평지를 만나서 바벨론을 세웁니다. 바벨탑을 세웁니다. 그게 바벨론 도시가 되고, 결국은 에덴의 동쪽에 바벨론 제국이 생겼습니다. 그럼 바벨론의 서쪽은 어딜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바벨론에서 불러내셔서 가라. 몰랐어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 가래니까 가는 거예요. 마지막 가나안 땅 중앙 산지의 꼭대기에 올라와서 세겜 땅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 눈을 한번 들어 사면을 살펴보라. 여기가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 가만 보니까 바벨론에 나와서 간 가나안 땅이 바벨론의 서쪽, 그러니까 뭐 상징적으로 그게 아마 예루살렘 있는 그곳이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냥 막연한 신학적인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한 가지 또 재미있는 것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은 있지만 이 2개 강이 없어졌어요. 알지 못하는 강이 비손강과 기혼강입니다. 에덴에서 시작된 4개의 강 중에서 비손강과 기혼강이 없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한 가지 기혼샘이 있어요. 고대 중동 어디에도 그러한 샘이 없는데, 그 강 그런 이름을 붙인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루살렘 바로 그 밑에 그 예루살렘 다윗성 그 비탈에 샘이 하나 있는데, 언제 누가 그 이름을 지었는지도 모르고, 또 이스라엘 그 가나안 산지에서 물이 그만큼 쏟아져 나오는 데가 없어요. 보통 여러분 세겜에 뭐가 있습니까?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보면은 뚜껑을 닫아놓고 가서 물을 겨우 펴고, 물 다른 사람들이 못 가져가더라고요. 왜? 물이 없으니까 뚜껑 닫아놓고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기혼샘은요, 하루에 2,500명이 먹을 정도로 그만한 양이 계속해서 아마 성경에 등장한 게 아마 히스기야 때 그때 등장하고, 그 다음에 다윗 때 등장하는데, 그 이전에 다윗 때 등장하는데,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샘이 솟아나고 있어요. 하루 2,500명이 먹을 정도, 그리고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샘이 나온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그 기혼 샘 때문에 생겨났고 입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 괜히 이런 지형적인 것을 얘기한 것은 아니고,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구원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백성들이 죄가 없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에덴의 모습을 회복하는 모델을, 에덴으로 동편으로 간 사람들을 불러내서 에덴의 서편인 가나안 땅에 오게 하시고, 그리고 기온샘이 있는 기온강처럼 마치 그런 의미가 있는 곳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전을 주셨다. 그래서 성전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과 함께 시내산에서 준 계시로서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한 종교와 신앙과 모든 것의 핵심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 처음 시작하시는데, 그 사역 처음 시작하실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날은 언제였느냐? 6월절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1년에 3번 6월절, 근데 그 6월절 바로 연결된 6월절이 무교절기의 첫째 날을 6월절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나머지 일주일 동안을, 그 일주일 기간을 합쳐서 뭐라고 말하느냐? 무교절기 6월절, 그게 다 포함인 게 일주일 하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날에.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6월절 날 양이 18,000마리가 그 일주일 동안 도축을 당하게 됩니다. 제사 피를 흘리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식사하게 돼요. 유대인들은 양 한 마리가 10명 정도 가족 식사입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해본다면 한 18만 명이 그 6월절 절기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들겠어요. 성전에 다 6월절을 성전에 절기 지키러 올라가는 거니까 그 성전에 가서 양을 잡고 그 다음에 피를 드리고 그 고기를 받아서 또는 같이 식사를 하는 거니까, 예수님은 그때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소와 양과 그리고 비둘기, 3개를 드리는 거잖아요.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 돈이 많은 사람은 소를 드리고, 조금 그 다음에 형편이 되는 사람은 양이나 염소를 드리고, 없는 사람은 비둘기 드리는 겁니다. 이 3개를 짐승을 막 내어 쫓고, 그리고 나서 돈 바꾸는 자들을 갖다가 그 상을 다 뒤어 엎으시면서 내어 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이 매매하는 자들, 그리고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말한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상업, 이 매매를 되게 싫어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 다 매매하고 우리 다 그렇게 상업에 종사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럼 제조업이 제일 중요하다, 서비스업은 안 된다,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뭡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그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은 이유가 3가지가 있어요. 무엇보다 첫 번째는 이 순례자들이 제물을 받으러 올 때에, 제물을 드리면서 성전에 예물을 드릴 때에 제사장들이 거기서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이 한 예수님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140km, 15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갈릴리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제물을 가지고 온다고 생각하면 소 한 마리 몰든지, 비둘기는 작으니까 좀 들고 올 수 있겠다, 그죠? 양 그거 뭐 몰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일주일 걸려서 오는 겁니다. 그게 150km니까 막 뭐 차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군인들이 속보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걸어오면은 천천히 이렇게 대화하면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게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니라 일주일 정도 오는 거리가 걸려요. 그동안 소와 양과 제물들이 상처를 입거나 그러면 흠이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말고 더 멀리 디아스포라로 저 멀리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더 멀기 때문에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먼 곳에서 올 때는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 근처에서 깨끗한 제물을 사다가 드리라고 율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 율법을 그대로 인용을 하는 겁니다.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반드시 제물을 바쳐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과 거기에 연관된 사람들이 그 안에서 제물을 파는데 이게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비싼 값을 주는 거예요. 또 밖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나는 돈을 사지 않고 내가 집에서 기른 걸 가지고 오겠다고 해서 멀리서 끌고 오면 이걸 자꾸만
리젝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가 흠이 있다,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해가지고 굉장히 제사장들이 흠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제물을 갖다가 까다롭게 만드니까 이게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는 거 사면은 이건 뭐 일사천리로 그냥 다 통과되고, 밖에서 가지고 온 거 아니면 좀 근처에서 사온 거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온 거는 이거는 너무 까다롭게 검사를 하니까,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순례자들은 아예 그러면 성전에서 사는 거다 해서 하는데, 그게 아주 폭리를 취하는 겁니다. 또한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돈을 바꾼다라는 말은 그 당시에 로마 화폐 아니면 애굽 화폐, 시돈, 두로 이런 화폐들이 다 있잖아요. 은금을 가지고 그 나라 돈을 가지고 순례자들이 오잖아요. 성전에 세를 바치는데 이방인의 돈은 더러워서 그것으로 빚을 갚거나 다른 일에 쓸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는 드릴 수 없다. 그러니까 성전 돈으로 바꿔야 돼. 그러니까 외국 돈을 성전에다 바치도록 하는 성전 헌금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그건 반드시 바쳐야 되는데, 예수님도 반세계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화폐로 바꿔야 돼. 여기에서 또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그 아주 율법을 가지고 어쩔 수 없도록 성전을 이렇게 순례자들에게 폭리를 취하고 있는 이 타락한 모습, 첫 번째. 그런데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방인의 뜰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막 흔드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른 쪽에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와서, 만민은 이방인들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그 6월 절기에는 18만 명이 바로 성전 그 하나에 집중해서 계속해서 몰려오고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가 복잡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그 제사장들은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와 그다음 성전세를 바꾸는 일들을 어디서 하느냐? 그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 안에는 큰 뜰이 하나 있어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큰 뜰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헤롯 성전입니다. 이 헤롯 성전 안에 그 뭐냐면 이방인의 뜰이 있는데, 이거는 축구장이 한 20개, 우리 월드컵 축구장이 있죠. 그게 한 1.77 에이커 정도 되는데 한 35 에이커 정도 되는 그 뜰이 하나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넓죠. 이걸 헤롯이 만든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뭐 축구장 한 20개 정도 되는 곳, 물론 성전은 빼버리면 한 18개 정도 되겠죠. 좀 넓다, 이렇게는 생각이 되지만 여러분, 그 일주일 동안 18만 명이 몰려드는 겁니다. 그 안에서 짐승을 팔고 그 다음에 동전을 바꾸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비규환이 되고 막 정신이 없고 거기에서 복잡하고 뭐 예배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셨느냐? 이방인들도 모두 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려야 하는데 너희들이 돈을 벌기 위한 폭리를 취하는 타락도 있지만 그 장소를 차지하고 거기에서 그 일을 함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든다. 이방인의 구원을 막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마지막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돈을 받지 않고 성전에서 이방인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의자 쫙 깔아놓고 거기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 그럼 예수님은 잘했다 칭찬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잘하고 있네 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내어쫓지는 않겠지만 아마 거기서 예수님은 이 성전이 가르치는 것이 바로 나를 말하는 거다라고 분노는 하지 않으시겠지만은 새로운 메시지를 주실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고 한 드디어 건물 성전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이게 에덴 동산이에요. 영이신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범죄 이전에
하나님이 옆에서 함께 거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메시지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믿는 제자와 그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 안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이 충만한 사람들 모습. 주님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에덴을 회복하는 것이고, 바로 에덴의 회복이 바로 나를 통해서, 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여기에 의자 갖다 놓고 앉아서 그 예배 드리는 방식을 취하지 말고 거룩한 이제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해라라고 똑같은 메시지를 했을 거예요. 짐승 쫓아내지는 않았겠지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은 자기의 몸을 통해서 새롭게 이루어질 새로운 영적인 성전,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참된 성전입니다. 성전 정결은 2번 일어나고 있어요. 얼뜻 본다면 여러분, 이거는 공관복음에는 이 성전 정결하는 것이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종료주일에 나귀 타고 입성하시고 그 다음 들어가서 성전을 다 막 내어 쫓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말씀을 거의 하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이를, 그것도 사실은 억지로 한 거 지난번에 아시죠? 사실은 원래 안 하려고 했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은 성전 정결부터 시작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성전 정결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 정결부터 이제 내 사역을 시작해야 되겠다 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자꾸만 옆에서 말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어머니 말씀대로 또 이해하셨던 것 같아요.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성전 정결로부터 시작해서 성전 정결로부터 말씀을 마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전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분노를 표출했다. 예수님이 유대교의 이 율법주의에 묶여있는 사람들의 이 타락함에 분노하셨다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메시지,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모든 것은 성전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이제 더 이상 건물 성전, 여러분 교회 크게 짓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예배당입니다. 철시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그러면 시끄러우면 안 되니까 뭐 음향 시스템 좋게 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거는 그 현대식 건물에 좋은 거예요. 지금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시에 말씀하셔서 지성소를 만들고 그 앞에 성소가 있고 번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 하나님이 계시한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길로 예표되어진 그 옛 언약, 그것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이 건물 성전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령이 이 땅에 임하고, 성령이 이 근처에 임하십니까? 사람 속에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죄인인 우리 속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죄 용서받아 정결케 되어진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이것을 구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연합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에덴 동산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예수님의 모든 사역, 기적 행하심, 그리고 그의 모든 메시지는 바로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을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하여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정결은 2번 이루어졌다. 아마 예수님은 처음에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것을 먼저 하려고 하셨는데 어머니 때문에, 그냥 그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아야 돼요. 성전에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막 짐승을 쫓아내니까 그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요. 그게 예수님이 평일날 살짝 가셔가지고 나는 이런 뜻이 있다라고 해서 살짝 하고 싹 없앤 게 아니라, 그곳에 들어가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직접 그렇게 합니다.
제가 4월 초파일 날 조계사에 한번 가봤어요. 불교에서는 뭐 어떻게 하는가? 제가 우리 동네 옛날 제가 고대 바로 뒤에 그 안암동 그 개운산 밑에 살았습니다. 거기에는 개운사라고 하는 무학대사가 세운 데가 있어요. 어렸을 때 제 놀이터였습니다. 거기 가서 뭐 초파일 날 불 이렇게 연등 달아 놓으면 불 태우고 그 뭐 초 막 훔치고 꼬맹이 때 막 그렇게 장난을 치고 그랬었어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서 여기다가 십자가 이거 딱 해서 예수 천당하고 한번 나가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그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것이고 다 굉장히 주목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이 유대교의 총본산 가장 중요한 그 예루살렘 성전의 절기의 제사 드리러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서 채찍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거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그리스도의 권위로 나는 이 건물 성전은 이제 끝났다, 이것은 역할을 다 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계시하신 율법과 성전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거대한 축, 유대교는 바로 그 두 개를 갖다가 기둥으로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집을 지은 거예요. 성전과 율법, 절기 지킴, 이 모든 것.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적인 성전, 그리고 영적인 영의 법,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과 성전은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 그 역할을 다하고, 이게 더러워져서 아니면 이게 이제 용도가 폐기돼서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의미의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해지고 완전해지고 온전해지게 됐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저 성전을 바라보지 말고 저 건물을 바라보지 말고 예루살렘 성전이 또 지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그 성전이 지어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잠깐 빗나갔지만 에스겔에서 40장부터 48장까지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37장에 다 말라버렸던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줘요. 그 이스라엘을 마곡 왕 곡이 침범을 했는데 주님께서 막아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40장부터 42장까지 다시 새롭게 건축이 되어져요. 그 규빗이 얼마고 뭐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 43장에 에스겔서 10장에 떠나가셨던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재하십니다. 감람산을 통해서 다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44장에 그리고 46장까지 제사장을 다시 세우고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지내요. 47장에 그 성전에서 밑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있고 이스라엘이 기업을 분배하고 맨 마지막 35절에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제3성전 생각하면서 거기에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깨닫고 그 다음에 다시 제사가 거룩한 이 짐승을 잡는 제사가 드려진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다시 짐승 잡는 제사가 드려져서는 안 됩니다. 에덴 동산에 다시 짐승을 잡는 제사가 드려져서는 안 돼요.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다시 우리의 죄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다시 그곳에서 짐승을 죽이는 짐승 제사가 드려져야 한다라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희생 제사는 이거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궁극적인 종말론적인 맨 마지막에 우리를 위한 희생 제사가 아니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성전에 희생 제사는 드려지지 않을 것이고 제3성전은 주님께서 막으실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참된 성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네가 그리스도인 표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보낸 표적이 뭐냐?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그림을 본다면 여러분 저 아시다시피 저게 작은 게 아니에요. 처음에 예루살렘에 가보면 저게 어떻게 산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보통 그 모리아 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시온 산이고 모리아 산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게 어떻게 산이지? 하는데 나중에 성전을 짓는 거기에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게 원래는 모리아산 바위라고 하는 뾰족한 바위가 하나 있어요. 그림을 보여주세요. 거기에 뾰족한 바위 하나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 솔로몬 성전이 지을 때는 크기가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헤롯이 성전을 증축을 하면서 이방인들 신전은 점점 커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게 만들려면 성전도 일단 크게 짓자, 크게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방 하나님의 이 뜻을 모르면 일단 크고 화려하고 뭐 이러면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뭐 있는 것 같잖아요. 불교에서 어디서 동양 최대의 부처상이 하나 생겼다 하면 꼭 조금 있다가 또 뒤에 또 하나 큰 거 더 큰 거 생겨요. 더 큰 게 그것보다 더 효력이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큰 거, 화려한 거, 그러면 권위가 있는 거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모리아산 바위를 중심으로 사방을 크게 한 400m, 500m씩 그 옆에 있는 산 골짜기를 다 흙으로 메우고 그 다음에 그 벽에다가 엄청난 돌로 옹벽을 쌓았어요. 그 돌 하나가 기초를 쌓고 벽에 벽돌을 돌을 깎았는데 그게 하나가 400톤입니다. 이런 것으로 평평한 약간 마른 목골 비슷한 정사각형은 아니에요. 그런 평으로 만들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축구장 20개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요 80년 걸린 겁니다. 물론 안의 건물은 좀 일찍 만들어졌지만 수리하고 보수하고 개축하고 하는 데 있어서 이 성전이 이게 80년 걸린 거예요.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성전은 46년, 아직도 한참 남았어요. 34년 정도만 남았어요. 헤롯 왕이 시작을 해서 그 증손자 때 최종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그 헤롯 성전은 그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은 그 고대 근동에서도 굉장히 대단한 그 건물이 높아서가 아니라 일단은 산 꼭대기에 축구장 20개를 만드는데 그 주변에 돌도 적당히 벽돌을 쌓은 것이 아니라 엄청난 크기의 돌들을 통돌을 갖다가 해가지고 그것으로 만들어 놓은 어마어마한 건물이에요. 그 벽의 높이가 30m입니다. 이 외벽의 그 높이가 30m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 우리 최고다. 우리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 성전 최고다.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 성전을 헐라는 거예요.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전이 뭐겠습니까? 제자들도 몰랐어요. 유대인은 당연히 모르고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느냐?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마치 요나의 표적처럼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세워질 성도들의 공동체,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 성전, 그리고 그게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지금 있는 이 예루살렘 건물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그게 자기가 그리스도이신 증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믿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6장 19절에 보면 우리의 몸이 그렇대요. 이 몸이 뭐겠어요? 이게 우리의 바디를 말하는 거예요. 개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개인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정결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우리의 영혼과 육체는 별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더러운 데 가가지고 더러운 생각을 하고 더러운
그런 것을 막 행동을 하고 그쪽에 있으면 내 영혼은 전혀 타치가 안 된다, 전혀 데미지를 안 입는다. 이게 헛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헬라 이원론에서 말하는 거예요. 영혼은 내 바디와 함께 하나로 묶여져 있어서 우리의 몸의 정결함과 우리의 깨끗한 행동 속에서 우리의 영혼도 정화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정결케 하라는 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가 있었어요. 교회에 하나님의 성전이 넷으로 쪼개져 가지고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고 있어요. 너희가, 고린도 교회 너희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멸하시리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사흘 만에 일으키신 거예요. 자기 몸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건물 성전에 매이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성령을 모시는 그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적용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 이게 구약의 말씀이고, 신약의 표현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성령을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중요해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사실 때, 정말 그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사탄이 주는 두려움에 굴복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사탄이 주는 두려움에 굴복하지 마세요. 사탄은 우리에게 언제나 두려움을 줍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주고 두려움을 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을 주면 두렵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나 어떡하지? 라고 해서 사탄에게 물어보고 이거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그 대책을 세우고 인본주의에 다른 방법을 찾게 돼요. 사탄이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하심에 저도 또한 혈과 육에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고, 사탄이 사망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을 갖다가 두렵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지는 사망을 갖다가 초월해서 무기로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지도 사망을 당하는 자인데 그 사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두렵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15절에 일생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하심이라. 우리 수련회 가면요, 아이들이 꼭 마지막 날 목사님을 바다에 빠뜨리려고 그래. 꼭 마지막 날 그 남자들은 여학생을 갖다가 꼭 잡아가지고 물속에 빠뜨리려고 그래.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는 긴장을 하면서 물 근처로 안 가려고 그러고, 그리고 자꾸만 뒤로 피해. 그게 물에 조금만 안 닿았을 때, 내가 젖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 두려움이 있을 때만이에요. 물이 한 방울 튀었다, 바지가 젖었다, 그럼 이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므로 거기서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라고 자꾸 걱정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너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내가 다 책임진다라고 하는 그것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오늘 염려, 내일 염려를 내일 하게, 오늘 또 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난 여름에 아니면 1년 전에 2년 전에 어려운 일 당했을 때 걱정했던 모든 일들이 나를 망하게 만들었습니까? 안 그래요. 내가 그때는 곧 죽을 것 같고, 나는 정말 망했다고 생각할 것 같고, 나는 일어날 방법이 없을 것 같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그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은 조금 어디 다칠 수는 있고 조금 어디 아플 수는 있지만 그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견고하게 서게 된다는 거예요.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일생에 매여, 그게 뭐예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그 십자가에서 안 죽어서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리면 나는 없고 오직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두려워하게 못 만들어요. 내일 염려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보호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도울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내 곁에 서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께 아뢰고, 얼마 전에 김치를 먹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만든 김치를 하자마자 냉장고에 넣어가지고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났는데도 쓴맛이 나요. 그러니까 소금 맛이 그대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지를 않아서. 여러분, 김치를 만들고 나서 재료 다 들어가고 뚜껑 다 덮어놨습니다. 더 이상 손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거는 익히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긴 시간과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성숙되게 그리고 인격적으로 모든 부분으로 바꿔놓으시는지 알 수 없어요. 우리 인격이요, 아주 그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우리 인격이 거룩한 백성으로 바꿔나가는 데는 하나님의 침묵과 그것은 긴 시간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마지막에 가보면 너무도 아름답게 만들어진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똑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사흘 만에 예수님과 함께 일어난 우리 성도들, 성전이 된 우리들, 하나님 자녀 된 우리들,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이 엄청난 그 성전 정결 사역, 하나님 그 사역이 바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만들어주시는 그 축복이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며 매일 삶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리고 거룩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다가 우리 주님 오실 때 영광 주님 얼굴 배우며 우리가 다 부활한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